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밝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오늘 이 금요일 함께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은 총 가득한 복된 금요일, 아름다운 하루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 묵상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이사야의 경험, 이사야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제목은 이사야의 경험,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사야가 경험한 그 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 이사야의 경험, 그가 죄를 고백할 때 죄의 씻김이 있게 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 뜻대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내 죄를 씻겨 주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게 됩니다. 그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경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르심. 오늘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그 부분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죄를 씻어낸 후, 어제 우리 주제가 죄의 씻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물론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 묵상집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필요하시고 찾으시고 그래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응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하였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분명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뭐냐면 하나님만 우리를 부르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고 나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또 다른 것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세와 물질적 성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출세와 물질적 성공을 생각하기 그 이전에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라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묵상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리 와, 출세시켜줄게. 이리 와,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리 와, 이 길이 바로 너가 잘 살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부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를 때 아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두 개를 말씀하셨어요. 성공과 그리고 물질적인,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성공. 여기 보면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출세와 물질적인 성공. 이 두 가지가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세상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너 출세할 수 있어.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너 물질적인 성공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출세와 물질적인 성공 이게 두 가지만 있겠냐고요. 더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할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께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부르는 소리를 따라 세상으로 갈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선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중에 가장 궁극적인 선택입니다. 세상의 부름에 응답하여 세상으로 가서 세상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제자로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선택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한다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부름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을 떠난다, 세상과는 무관하게 산다. 이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 분명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도전이 그것이거든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즉 누구의 주님의 부르심, 세상의 부름 어디에 응답할 것인가? 이것은 신앙의 역사에 멈추지 않는 모두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궁극적인 선택의 기로입니다. 결론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결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계획에 따라 기도로 응답하라고 부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선한 예정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악해지느냐? 그 선한 예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따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예정에 기도로 응답하고 따라가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세상의 부름, 세상의 소리가 있거든요. 세상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누가 가겠느냐? 너가 가겠느냐? 라는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가겠느냐? 오늘 주제는 부르심이거든요. 우리를 주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다시 보내주십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그 세상에 빠져 살라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무관해서 나 그게 아닙니다. 마치 제가 이 비유 전에도 드렸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가는데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지 않아요. 배가 바닷속으로 빠져들면 그 배는 끝납니다. 그 배는 그냥 침몰해요. 바다 위에서 그 바다를 항해해야 합니다. 즉 배가 바다와 함께 있되 바다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그 배를 추진하는 엔진의 힘에 의해서 배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추진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세상에 있되 이 세상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입니다.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결론은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또 같은 말씀이세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 그 부르심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옵나이다. 그런데 세상도 우리를 부르고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순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셨사옵나이다. 그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